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모든 말과 행동, 생각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고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저희 시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라. 우리 이 시간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예배를 위해서 잠깐만 더 묵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더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김지은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래서 비울 때 새 것을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우리 학생들이 유튜브 컴퓨터 게임에 너무 열중하거나 악한 유혹과 나쁜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뚜렷한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며 알차게 방학을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도 먼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할 전도사님,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지혜의 말씀이 감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3절을 읽고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과 관련된 영상 시청 있겠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당시 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교회와 비슷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사람마다 두려운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고 꽁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으며 자기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집마다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지 않고 예배나 성경 공부를 귀찮아하며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꺼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러한 교회다움이 드러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나눔을 계획하고 실천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담백하네요, 영상이. 2023년을 시작해서 벌써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들이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오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교와 공과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다 열심히 잘 묵상해 보셨죠? 그 중에서 핵심 요절을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면서 2장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핵심 요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억나시나요? 이날까지 성령이 임하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그때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죠. 여러분, 오순절의 순이 그러니까 열 십자를 뜻하는 것을 아시죠? 한 달도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죠. 이 초순, 중순, 하순은 한 달 30일을 10일씩 묶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은 10일이 5번. 그러니까 특정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특정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돌아가신 그날을 기산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50일을 기다린 사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그리고 120여 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2장을 시작해서 바로 1절에서 13절까지는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자 불처럼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방언도 하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때가 찬 것이죠. 무슨 때가 온 것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부터 교회 또는 초대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또 베드로가 일어나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여 왔던 너희들을 구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셨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올린 자들도 바로 너희들 유대인임을 깨닫고 정신 차려라.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한 것이죠. 당시 분위기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분명히 신성모독, 블레스페미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면 돌로 치려고 달려들 텐데 웬일인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두려움을 갖고
들은 자들이 회개를 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외치는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만 해도 3,000명이 넘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힘있고 멋있는 첫 시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오늘 본문이 속한 2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한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빈자리에 군대가 새롭게 창설된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 창업된 것도 아니고요. 가르치기 위한 학교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오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1장과 2장에 기도하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무기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그것만 쓰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두 번째로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은 촌놈, 시골뜨기하고 동의어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가말리엘 같은 인정받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설교를 연습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설교가 첫 설교였어요. 여기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것도 그 깐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며, 당연히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사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기사와 표적을 줄여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wonders and signs죠. 둘 다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현상을 말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사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로 그 사건의 신빙성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표적은요, 그 기적을 실현하고 있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기적이 뜻하는 바, 미래에 상징하는 바와 같은 목적을 갖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2023년 중고등부가 초대교회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이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매주 더해져서 부흥하는 기사와 표적이 항상 함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일관하던 믿는 자들이 드디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응답함으로 받고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중한 교회의 특징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성을 바탕으로 한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에 깃들여 있는 정신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잃어버렸다는 탄식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생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함께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이죠. 말씀을 봐볼까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는 급식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갔는데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각자 꺼내서 먹었죠. 그런데 한 번은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누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한 세숫대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지고 온 도시락 반찬과 밥을 모두 다 붓고 같이 비벼서 한 입씩 서로 경쟁적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추억이 떠올랐어요. 44절, 45절에 믿는 사람들도 도시락을 한때 모아서 비벼 먹던 친구들처럼 그러나 그들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도시락 하나에 그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내놓고 통용하였으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된 사람들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기 공동체 생활은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하여서 성도 상호 간에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 보시기에 참 기쁘실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였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개인들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이 말씀을 살짝 바꿔서 정치적 이념을 더하고 강제적으로 체제나 국가에 복종케 함으로써 완전 변형시켜버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각각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태동까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제공된 장소에서 단순히 모여있는 물리적인 섞인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를 오픈하고 사랑하면서 화학적인 관계, 좀 더 밀접한 그리고 깊은 영적인 관계로까지 성숙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아름다운 특징으로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으며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핵심 요절이죠. 여기는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여 떠나시고 그 빈자리가 사도들에게는 얼마나 컸겠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전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많은 것들을,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많은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통용하고 기쁨과 순전한 믿음으로 함께 보내는 광주 번성교회 주거동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번성교회 주거동부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 시간 갖습니다. 봉헌이오니 고3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중고등부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이어지는 공과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어 반별로 더욱 주 안에서 연합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부족하지만 정성을 담아서 물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봉헌물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시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겨울방학을 축하드리고요. 학업적인 면에서나 신학적인 면에서나 더욱더 성숙하는 방학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을 2장을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생일자, 1월 생일자를 주 초에 해야 되는데, 올 초죠. 첫 주에 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1월 생일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잠깐 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우진 씨 18일 생일 맞죠? 네,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박인수 선생님도 생일이신데 밖에 계신 것 같아서 이따 따로 민재가 대신 답상하세요. 지역장님 생신이신데. 축하드립니다. 부장님께서 공부해 주시고 일하는 일은 원래는 광고가 없었는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오늘 배서우 친구, 그다음에 정정재 친구, 우리 환희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일어나보세요. 환희 친구는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그 자리에도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녕합니다. 1초만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마스크 잠깐 내리고 얼굴 보여주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귀염둥이, 씩씩하고 멋지고 앞으로 6년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 아니 언니, 오빠, 누나, 형들과 같이 지내야 되니까 먹어가면서 아는 체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출석부 뒤쪽에 아이들 인적사항이라든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출석부 가져가셔서 정리를 1월달까지는 해서 출석부 그 상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예배의원들, 대표기도와 사회는 각반 선생님들께서 체크하셔가지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배 수사 맡은 자들을 하시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인도자가 이승아 자매이고요. 대표기도는 강민지 자매, 그리고 봉호위원이 고이기만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과 공부 이어집니다.